사진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사진. 네. 어제 23년 새해 첫 토요 놀이방을 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9명이나 이렇게 와주었고요. 우리 아이들 6명까지 해서 15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북적이게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꼭 성경학교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 5시간을 같이 하고 정리했더니 얼마나 힘들던지 가서 그냥 뻗었습니다. 분명 육체적으로는 힘든 광야의 시간이었지만 예수 생명교회가 이 마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함께 하시며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의 시간. 네, 지난주 광야의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시험의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네요. 이게 듣기 괜찮으세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데 의외로 잘 모르고 있고 많이 오해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문제입니다. 아이쿠, 큰일 났네.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집안에 이런 시험이 찾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의외로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면요, 페이라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38번이 나올 정도로 시험은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잘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죄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왜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네, 여러분, 요즘 아바타 2가 이제 상영하고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예수님이 아바타처럼 이 땅에 진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제 천국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자신의 아바타를 이 땅에 보내셨거나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고통 당하는 줄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시험당하는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고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진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이 시험당하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오게 하시려고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난 당하시고 시험 당하신 예수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의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제가 히타를 쳤더니 많이 건조해가지고 좀 목소리에 좀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양해하고 잘 들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춥고 배고픈 이 광야로 내몰리면 다들 무언가를 잘못해서 우리가 시험 당한 줄 압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뭔가를 잘못해서 광야로 내몰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잘못한 것을 돌이켜야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준비를 하기 위해 광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1절에 보면요, 누가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성령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돌아오게 된 것도, 광야에서 40일을 머무르게 된 것도 다 성령에게 이끌린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 광야로 내몰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광야에 있다고 다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시험장에 있어 보면요, 조교가 와가지고 이렇게 시험지를 나눠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저런 주의사항을 전달하면서 조교가 시험을 감독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조교가 학생에게 시험 성적을 다 결정해 주나요? 조교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조교는 대행일 뿐, 최종 성적을 주는 결정권자는 그 클래스의 선생님이나 교수잖아요. 신약에서 이 시험,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38번 이제 사용되는데, 때로는 테스트로 사용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템테이션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페이라조, 이 시험이란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도 있지만 누가 주관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시험을 집행하는 조교, 마귀가 너무 잘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의 최종 주관자이자 결정권자는 누구라고요? 조교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시험에 너무 매몰되어서, 때로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두렵고 힘들어서 정작 그 시험을 누가 냈는지, 그 시험의 패스 여부를 누가 결정하는지를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립니다. 어리석게도 교수가 아닌 조교인 마귀를 두려워하고 어떻게 좀 벗어나려고자 굿도 하고 부적도 쓰고 뭐 할로윈 이런 것도 하죠.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그런 행동들입니다. 우리 예수생명의 가족들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가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시험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요, 종종 우리가 광야를 시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가 우리에게 닥친 큰 시험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광야가 시험일까요? 우리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금식 기도하면 배고파요. 배고프면 시험 든 건가요? 다이어트 위해서 굶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때문에 굶어서 배고프면 그것도 시험 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춥고 배고파지면 다 시험 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일을 먹지 못한 예수님은 엄청 배가 고팠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배고픈 광야가 시험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시험은요,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린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춥고 배고픈 광야가 시험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이어지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궁전이 도리어 시험이 되기 쉬워요. 선악과를 제외하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에덴 동산, 그 완벽한 환경에서 아담은 시험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40일을
아무것도 먹을 게 없던 광야에 처했던 예수님은 도리어 시험을 이기시죠. 여러분, 광야는 시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광야일지라도, 거기가 어디일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에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시험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3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가장 빨리 넘어지는 게 바로 먹는 문제잖아요. 맨날 먹는 게 밥인데 그 밥 때문에 집에서 아침마다 티격태격 하잖아요. 이놈의 배는 왜 아침마다 자꾸 고파지는지. 제가 그래요. 오늘 우리는 먹는 문제가 좀 덜하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에는 먹는 게 정말 가장 큰 문제였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제일 인기가 많았을 때가 언제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장정 5,000명을 한 번에 먹여서 배고픈 문제를 해결했을 때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 되면 오늘의 배고픔도 내일의 배고픔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권의 지지율은 경제랑 직결돼요. 다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오늘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냐 못해주냐, 그게 정권의 성패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정말 사람에게는 먹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40일이나 줄이셨으면서 돌을 떡으로 바꾸어 굶주림을 해결하라는 이 마귀의 시험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아니, 오병이어 때는 이 떡을 수천 배로 불려서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었는데 지금은 40일이나 굶었으면서 왜 안 하세요? 40일을 굶은 지금이 더 급하고 중요한 때 같은데 말이죠.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먹게 해요. 아니, 물은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왜 돌은 떡으로 안 바꾸세요?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을 듣다가 배고파진 무리들을 먹이려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부족해서 그 가정의 잔치가 깨질 그런 위협 앞에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그 가정을 지키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라는 그 시험 앞에 예수님은 당당히 마귀의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나의 요구,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배고픈 이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또 능력을 베푸셨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합니다. 내 능력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라고, 내 존재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데 사용하라고, 더 큰 차, 더 큰 집을 소유하고 누림으로 이 세상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멋진 존재라는 걸 증명하고 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SNS에 내가 먹은 거, 내가 입은 거, 내가 타는 차, 내가 든 가방, 내가 간 여행, 그런 걸 자랑하기 바쁘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누가 그런 마음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했을까요? 마귀가 했을까요?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정과 능력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드러내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부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마지막에 비참해졌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진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그러지 않은데 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해요.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했죠. 뇌는 인지 부조화 상태의 모순을 최소화하거나 회피하려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복권으로 돈이 당첨되면 그 돈을 이렇게 쓰지 못하고 통장에 가만히 넣어두거나 또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된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끼면서 돈을 펑펑 쓰다가 순식간에 통장이 바닥나 버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마귀의 시험이 꼭 그래요. 두 번째 이 시험이 마귀는 광야에서 40일간 줄이던 예수님을 순식간에 높은 산 위로 끌어올립니다. 순식간에 삶의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성공, 출세, 인기, 갑작스러운 행운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이지요.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힘과 영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므로 내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갑작스러운 변화와 천하만국의 영광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말씀 붙들고 동행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게. 그러니 절하기만 해. 다 내 것이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마귀에게 넘겨주셨나요? 아닙니다. 마귀는 조교일 뿐 하나님이 다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놈 마귀가 거짓의 아비, 속이는 영, 미혹의 영이라 인간을 너무너무 잘 속입니다. 그는 잠시 공중 권세를 받았지만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이 마귀 것이 아닙니다. 조교가 시험장에서 잠시 시험관 역할을 대행하지만 교수가 아닌 것처럼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귀는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자기 게 아닌데 어떻게 줍니까? 줄 것처럼 속이는 거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권세와 영광을 가지셨고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엎드려 절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 어떤 변화와 부귀영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9절부터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또 이끌고라고 해요. 또 이끌고 마귀는 집요합니다.
마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 우리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한 번 시험에 이겼다고 방심하면 바로 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광야에서 시작된 시험은 천하만국이 보이는 산 위로 바뀌었고요. 이제 다시 성전 꼭대기로 변합니다. 마지막 시험장 성전 꼭대기,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너를 지키게 하고 또 손으로 그 발을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팍 점프해서 뛰어내려서 멋지게 탁 착륙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뛰어나와가지고 아마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힘들게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할 필요도 없었겠죠.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필요도 없었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었겠죠. 마귀는요, 지금 예수님한테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왕의 길, 슈퍼 히어로의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슈퍼 히어로 되려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태어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뛰어내리는 것 대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마귀의 말대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켜준다고 했을까요? 마귀는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11절 1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안전하게 너의 발을 이렇게 받들어 지켜준다는 그런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내 모든 광야의 그 길에서 너를 지키겠다는 말씀이에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을 거짓되게 해석하고 사용하는 이 마귀를 말씀을 통해 물리치시죠.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은 제대로 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성경으로 시험했어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다 엉터리 성경 해석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이 문제를 내 경험과 지식으로 애를 쓰면 그 인생 문제가 잘 풀릴까요? 잘 안 돼요. 인생의 문제를 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정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정답이 옆에 있는데 왜 정답대로 안 하고 내가 내 방식대로 그렇게 끙끙댑니까? 23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한글 성경도 드렸잖아요. 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분들은
분명 23년의 시험을 잘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속상하지만 낙제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광야의 시간이, 시험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시험도 허락하십니다. 때론 배고픔이 우리를 흔듭니다. 때론 천하 만국이 우리를 유혹하죠. 때로는 넓고 편한 길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마귀에게 속지 말고 예수님처럼 시험에 이깁시다. 정답지인 말씀만을 꼭 붙들고 예수님처럼 이깁시다. 그래서 진짜 권세와 영광을 주실 하나님께 영생을, 천국을 선물로 다 받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